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 여인의 출신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에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또 동일한 내용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시작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여러분 성경에는 두로라는 지역을 이야기할 때 이제 같이 언급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어디냐면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거의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사용되는 지역인데 두 지역은 거의 붙어 있고 이스라엘 북쪽 경계에 이제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이제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그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교류가 활발했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렇게 준비할 때, 그리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이제 두로와 시돈,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백향목을 그렇게 물자를 보내주었고 또는 이제 그 기술자들이 이제 많은 도움을 또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또 어디에도 또 등장하냐면 이제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제 두로와 이 시돈 이 지역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 다 아시죠? 이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더욱더 만연해졌고 또 자연스러워지며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정말 크고 작은 일에 연관이 되었던 국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다 부정하다, 거의 이러한 인식들이 그들에게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방인들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이방인 그 자체로 그냥 부정한, 단지 그냥 그러한 인식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덜하지만 우리 저의 아버지, 아니요 그 위에 할아버지 세대에 이제 일본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네, 그냥 일본은 싫은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일전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간 이방인 그냥 부정하고 더럽고 또는 그냥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도 안 되고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이야기한 헬라인, 가나안인, 수로보닉의 사람, 그 족속의 사람,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지금 그 딸이 어떻습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지금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정말 예수님께 간청하러 지금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오늘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이고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 다른 모습인 거죠. 27절 말씀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어찌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거의 말로 마치 2번 죽이는 것과 같은,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요,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그 요청, 그 요구, 그 간구에 아예 대꾸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계속 소리치고 있으니 좀 저 여인을 봐주십시오. 그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질병과 귀신 들린 것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지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은 한 번 더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서야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에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이방인이 싫어서,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방 여인이 그 자신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말 친절하지 않은 대답.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이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찌 보면 되게 모욕적이고 무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러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개들, 여러분, 그냥 개도 아닙니다. 주인 상에, 그 상 아래에 있는 그 개들, 그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 주님이 그 개들을 생각해서 지금 개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먹다가 그 개들이 생각나서 개들에게도 먹을 것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떨어뜨린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경도 안 쓰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우리가 먹을 것을 그냥 먹고 있는, 우리의 배만 채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에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가 얼마나 클까요? 사실 그것을 뭐 주워 먹는다고 해도 그 떡, 그 빵의 맛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배가 차겠습니까? 그런 지금 이 여인은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조그마한 그 떡 조각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떡의 진짜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정말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생명의 떡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이 떡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기에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 이 괴취급 받아도 주님의 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러한 대답을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던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그 대답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의 자존심, 권리, 칭찬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떡, 그것도 그 떡의 부스러기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아까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답지 않게 퉁명스럽고 차갑고 그러한 말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이 본문 마가복음 7장 이 본문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에 나오는 그 앞 본문, 그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봐야 지금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이 시대 바리새인들, 당시 성경인 그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전통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지키느라고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관습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 관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또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율법의 전통대로 그래서 무조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안 좋으니까 말도 섞으면 안 되고, 또 안식일이면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만약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다 부정하고 그러면 죄를 짓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잘 지키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잘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냐면 사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이런 반응을 하셨을까? 예수님 같지 않다. 이 질문이 혹은 당황스럽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질문 바탕에도 저의 오해와 편견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 또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또 모든 사람을 고쳐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주님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저에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의 면전에 대놓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우들아, 개들아, 악한 세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으신 것이지만 이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당황스럽지 않는가? 여러분, 사실 어느 누가 면전에 대고 너는 독사의 자식이야, 너는 악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식 가운데에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고 안 되지만 누구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냐면 바리새인들, 이방인들,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들은 저런 말 들어도 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셨고 또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이전 9절 말씀에 두 번에 걸쳐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시고 지금 이 이방 여인은 그분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전통과 관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두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 남들에게 보이는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에게 오늘 주님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더럽고 부정하게 하는 그 원천이 밖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것을 풀어서 쉽게 또 설명해 주시는데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마음이 아닌 배로 들어가 그 후에 그냥 배설되기에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내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조금만 치장하고 가꾸면, 그렇게 꾸미면 그럴싸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사는 척하면 여러분, 남들은 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는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신 성령님 다 아시고요,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내면 마음이 어떤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남들을, 이웃을 대하는지, 여러분, 남들은 몰라도, 남들은 다 속아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한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른 누구냐면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냐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말 듣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이고 회칠한 무덤이고 개들이라고 불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때요? 매우 불쾌하고 또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이 땅 가운데 빈손으로 왔기에 주님 앞에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에게 아무런 공로도 없고 어찌 보면 우선권도 없고 뭐 칭찬받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믿음과 마음이 있었기에 자신을 더 낮출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고 그래 맞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너무나도 기쁘겠다 감사하겠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 편견과 선입견이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어쩔 때는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주님 안에서 겸손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을 만나셨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겸손하게 또 주님께 더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말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심지어 그 판단으로 남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제 자신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관습을 따르며 그것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따랐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더욱 엎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